성가대 참 은혜롭죠. 참 매주마다 은혜롭습니다. 혼자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많은 인원이 소리를 모아서 한 마음이 되어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이 실로 대단한 거예요. 오늘 헌신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한 5분 정도 되는 찬양이죠, 그죠? 이 찬양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죠? 박수 한번 더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시는 분들 성가대 잘한다고 칭찬이 많습니다. 아주 1부는 1부대로 좋고요, 2부는 2부대로 좋은데요. 참 헌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헌신의 열매는 참 언제나 이렇게 따먹어도 참 그 맛과 향이 실로 대단하고요,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을 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헌신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예배의 기초에 대한, 교회의 기초에 대한 더 베이직 4가지, 예배와 선교와 사귐과 헌신에 대해서 계속 4주차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사귐에 대해서 봤고요, 그전에는 선교, 그전에는 예배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죠. 헌신에 대해서 보는데요. 헌신에 대한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물론 내용을 잘 전하는 거야, 내용은 헌신에 관한 성경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그 본연의 헌신의 본연의 맛을, 본연의 그 향을, 그 맛과 향을, 그 온도를 잘 전하여서 헌신이라는 게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헌신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내가 왜 여태껏 헌신을 하지 않았을까? 베데스다 연못이 막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 하는 것처럼 지금이 내가 헌신할 때구나,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부담되잖아요, 그죠? 부담을 느끼고 하는 입장도 하다 보면 야단을 치고 똑바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헌신은 그런 맛이 아니거든요. 헌신은 참 귀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건데요. 예수님 마태복음 20장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천국은 그 집주인 같은 거예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 특이한 집주인이죠.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을 경작을 하는 것이고, 사람을 그렇게 데려다 쓰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사람을 데려다 쓰고 일한 정당한 값으로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이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다시 9시에 다시 나가서 데려오고, 12시 점심때 다시 나가서 들어오고, 오후 3시에 가서도 데려오고,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데려오면서 너희들은 왜 아직도 여기 있냐? 주여,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을 얼마나 못하면 안 써주겠습니까? 그죠? 일을 형편없이 못하고 준비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별별일 없는 사람들, 주인이 하는 말씀이 너희도 들어가서 일하라. 너희도 이 포도원에 들어가라. 가서 1시간 일했죠. 일도 엉망으로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너 와서 집사해. 너 자격도 없지만 너 권사해. 너 진짜 써주는 사람 없는데 너 와서 목사해. 너 장로해. 너 안수 집사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한 것도 없는데 훌륭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천국이에요. 헌신은 자격이 있거나 실력이 되거나 또는 꼭 필요해서 우리를 쓰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 없으니까 꼭 와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이미 잘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나와서 데려다 쓰는 것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뭐가 아쉬운 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 데려다 쓰시기 위한 거예요. 와서 집사해, 서리 집사해, 와서 안수 집사해, 와서 장로해, 와서 너 목사해. 내가 상당한 값을 주리라 하면서 주는 거예요. 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러서 데려다 쓰고 부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의 개념으로 본다면 다 써주는 사람 없는 사람들 데려다 쓰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입니다. 이 손길을 우리가 다 받고 너도 들어와서 푸른 성산교회 와서 일해, 너 안수집사해, 너 장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천국에 가면 상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헌신의 참된 의미와 뜻을 깨닫는 이 천국의 이 개념 안에서의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이해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참 귀한 마음이죠. 오늘 본문 말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특이하죠? 어떤 사람, 이름이 없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다 직분이죠. 직분으로서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 기록되는 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잖아요. 이름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 최임성, 또 여러분의 이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이름은 나오지 않고 직분으로 나와요. 사도, 목사, 선지자, 교사, 뭐 이런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서 다 리더급이죠. 교회 안에서 자신을 직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직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최임성 목사죠. 저와의 여러분의 만남은요, 최임성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어떤 목사로 만난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의 정체성이 최임성보다 목사가 더 중요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최임성이 되어도 목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최임성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임성이라는 이름과 뒤에 목사라는 정체성의 직분이 같이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성도의 자기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 굉장히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뭐 존재가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직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부여하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내가 집사구나, 내가 집사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길은 사실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예수님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죠. 예수님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원래 하나님이신데 붙여진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분의 직분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 물론 예수, 많은 사람의 대성, 자기 백성을 그대로 위해서 구원할 자이지만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직분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입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 거꾸로 얘기하겠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뭐냐, 뭐 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도,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또는 원로장로, 또 전도사, 목사, 부목사, 담임목사, 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근데 이게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와 나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분리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앉을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내려놓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야,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 내가 질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는 거지만, 분리시킬 수 있지만 그거를 분리시키면 안 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은요, 여러분과 정체성은 다른 거잖아요, 사실요. 그죠? 그러나 직분과 나를 같은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나의 직분을 지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십자가 지고 와다 십자가 달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거죠.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으로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은 직분이 뭡니까? 다 있어요. 성도, 기본적으로 성도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인 것처럼 장로, 목사, 권사, 안수집사 등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직분으로서의 정체성을 요새 별로 안 하잖아요. 뭐 널린 게 뭐 목사님이고 널린 뭐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예수를 따르는 것은 직분과 더불어요. 그 직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렀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를 불러서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결국 뭐 하냐? 두 가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의 일,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할 때요, 일적 개념으로도 교회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죠. 예배, 선교, 사귐 다 중요하죠.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요, 그리고 선교, 교회가 선교를 제일 잘하거든. 아무리 개인이 선교를 잘해도 교회만큼 잘할 수는 없어요. 같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요, 혼자는 전쟁에 승리할 수도 없잖아요. 같이 조직과 더불어 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선교에 동참해서 큰 일을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 사귐, 믿음생활 혼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근데 교회에 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1시간이에요. 오늘 예배도 1시간밖에 안 돼요. 11시에 시작해서 대부분 12시에 끝납니다. 좀 설교 길고 하면 12시 뭐 10분 이 정도 끝나는데요. 예배는 1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1시간 예배가 만들어지기 위하여서 그 1시간 하부에는, 밑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하면요, 잘 몰라요. 성가대가 5분짜리 찬양했거든요. 근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목양실에 있으면요, 다 들려요. 지휘자님이 와 이렇게 내야지 막. 이러면 안 돼. 막 이런. 제가 어깨너머로 다 들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막 모아서 막 진짜 소리 크시더라고요. 막 하면 다 들려. 그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5분짜리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죠. 재미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막 하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요, 목사님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요. 당연히 피곤하죠. 여러분, 설교 준비 씨름하는 거잖아요. 막 씨름을 하다가 그냥 나오면 열이 매달 다 하나같이, 목사님 피곤해 보이세요? 당연하죠. 여러분, 피곤한 거예요. 근데 다 꾸미고 나오니까 이제 할 때는 안 피곤해 보이죠. 그런 거예요. 어느 하나가 1시간 안에 녹아있는 것들 중에 그것이 그 순간에 만들어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PPT, 우리 맨날 PPT 하잖아요. 저거 다 수작업이에요. 여러분, 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다 넘겨줘요. 근데 이게 또 마음에 안 들면 왜 늦냐 틀리냐 본인이 해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1시간짜리 예배가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일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하부의 일들이 맞춰지고 맨 마지막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지만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예배로만 생각하면요,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교회는 반대편에 일하러 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일을 하러 오는 곳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도 일을 하지 않으면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청소 누군가 하는 거잖아요. 바닥에 먼지 하나 안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청소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그죠? 누군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1시간짜리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은 예배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수준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늘 이 말씀,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과 동시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것과 동시에 일하러 오는 것입니다. 일하러 오는 거예요. 주일도 일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주일까지 와서 일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표면적으로는 예배이지만 겉으로, 그러니까 이면에 뭡니까? 다 무수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러 와서 토요일 준비도 하고 주중 준비를 하여서 또는 주일날 와서 헌신하고 하는 중에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할 때 직분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일로서 교회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일하러 가는 곳이야. 땀 흘리고 또 헌신하는 거야. 힘들지만 그렇게 일을 하는 중에 1시간짜리 예배가 영원한 세계를 담고 있는 거예요.
1시간짜리 예배가 새로운 인생의 기회로 엄청난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이걸 부담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너도 와서 일해, 내가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줄게 하시는 주의 역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건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요, 여러분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그리고 이 개념이 분명합니다. 믿음을 자신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의 공유성, 나에게 있는 믿음은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야 돼. 공적 신앙은 너무 거창한 얘기고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다 주의 것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왜 주셨을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온 성도는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푸른 성산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왜 중요하냐면 교회와 나는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얽혀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나는 생각보다 긴밀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쇠퇴하면 여러분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뒷부분 얘기 좀 이따 해야 됩니다만, 연합과 결합이잖아요. 이거 얽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교회를 못 빼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아주 긴밀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에게 유익이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런 이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아이 얘기 나오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를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갖 교훈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밀려 유동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교훈의 풍조는 막 바람이죠. 바람이 들어온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귀한 일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속에서 이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인데, 세상적인 교훈의 풍조가 들어와서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참된 것을 하여 그 얘기까지 할수라. 진리 안에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요, 세상의 여러 이론과 방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헌신을 불편한 것으로, 헌금을 꼭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 믿음 생활 익명성 얼마나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해보세요.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봐준다 해도 열매까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헌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랍니다. 이게 어떤 게 봉사일을 하게 하며 틀을 제공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하려면요, 틀 안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학교를 다녀서 학교라는 틀 안에서 더 성장하면 중등 틀 안에서, 고등 틀 안에서, 그리고 대학 틀 안에서 나중에 인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면서, 섬김을 하면, 헌신을 하면서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고 거기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헌신과 또는 충성은요, 길게 하셔야 됩니다. 한 번 하면 10년 하셔야 돼요. 정말요.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목회자들 앉혀놓고 세미나 많이 하시잖아요. 아주 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10년을 해야 된다. 10년을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3년, 5년, 어림도 없어. 해보니까 3년, 5년은요 어림도 없는 시간이에요. 10년을 하셔야 돼요. 또 다시 10년, 또 다시 10년. 그렇게 3번 하면 은퇴겠죠, 이제.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헌신을 자기 멋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그리고 자기 이해 풍조대로 하면요, 이게 성숙할 겨를이 없습니다. 성숙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요. 왜? 이게 시간이 있어야 성장하고 성숙이 되는 거잖아야 익어야 되는데, 그런 헌신의 시간이 없으면요, 또 들쑥날쑥하면요,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성장도 성숙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방황하는 신앙생활에는요, 성장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방황하면 안 돼요. 뿌리를 내리고요, 끝까지 10년 너무 깁니까? 5년, 10년 단위로 끊어볼까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을 할 시간을 얻게 되고 성숙할 겨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요, 신앙이 자란 것 같으나 뿌리가 없는 거예요. 환란 풍파 한번 와보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또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은 안 자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성가대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가대 지금 엄청 잘해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알거든요. 제가 옛날에 성가들 없앨까 말까 생각했어요. 그때 하도 초창기예요, 초창기에 얘기 처음에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어요. 처음에 2010년 건축하고 11년, 12년 그랬거든요. 교사도 모자라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제 양심상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마다 성장하여서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해요. 그런 줄 아세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요. 거의 뭐 다 발성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죠? 소리 이런 게 달라졌어요, 예전에 비하면요. 다 뭐 인도하시는 분 잘하셔서 하는 것이지만요. 성장과 성숙은요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도요 몇 마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같이 막 묻어가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그가 나인데 내가 그인 듯 하는 거예요. 이런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지고 그러면서 우리도 만들어지는 거죠. 이 기나긴 헌신의 모습이 이 시대는 너무 모자라요. 없어요. 이런 교회가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하며 나가는 이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교회와 그 교회 안에서의 헌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에베소 2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지어지면서 나도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나도 부흥을 하는 거예요. 신앙 성장의 원리는요 연결과 결합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 성장의 원리, 연결과 결합.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 본문은 참고적으로 어려워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자기 스타일대로 써는 것 같아요. 어렵거든요. 16절에 그런 말씀 있죠.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또 저마다 분량대로 역사를 하고 할 때에 몸을 자라게 하며 우리도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 성장의 원리는 연합과 결합입니다. 교회와 연합이 되고 교회와 결합이 돼야 됩니다. 이 연합과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짜맞추는 거예요. 짜맞춘다. 이게 뭐 동일한 젓가락이 이렇게 막 모아서 한 타스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라요, 서로 다른 모양인 거예요. 나의 완전체는 나 홀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와 결합될 때 뭡니까? 내가 비로소 나의 모양새가 완전히 결합되어진 개념으로서의 결합과 연합인 거예요. 떼어놓으면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낱개로 존재할 때는 완성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맞추다, 이런 퍼즐, 뭐 껴맞추다, 기계 같은 그런 개념들, 유기적 연합입니다. 당연히 연합입니다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연합을 하셔야 됩니다. 비로소 뭡니까? 그때 나와 교회가 하나가 됨으로 뭔가 이렇게 완전체가 되는 느낌을 얻는 거예요. 또 완전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할 때 연합을 하셔야 돼요, 결합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무쪼록 교회 안에서 어느 파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서 교사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또는 주방 봉사도 하시고 주차 안내도 하시고 또는 청소도 하시고 또는 뭐 재능에 따라서 노래도 할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것들과 연합하고 결합이 될 때에 비로소 완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헌신과 섬김이 없으면 신앙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더 이렇게 비중 있게 나오는 말씀이 그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완전성까지 이뤄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엄청난 얘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라, 이거거든요. 어렵죠.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이거 같은 얘기 같지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믿는 건 쉬워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기까지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은 것은 쉬웠어요. 근데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적어도 한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믿는 것은 쉬웠어요. 믿겠습니다. 물론 그 믿음도 형편없었지만, 그러나 믿었어. 점수 100점. 그러나 자기가 믿은 하나님을 진짜로 알기까지 걸린 시간은요, 오래 걸리고 맨 마지막 믿음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는 시점이 오죠. 그게 모리아산인 거예요. 아들 번제를 바쳐 아브라함이 아들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다. 로마서 해석을 빌리자면 알고 올라간 거예요. 이제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알고, 하나님 분명히 뭔가 있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여 하면서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경험에 의한 지식, 그 알을 통하여서 어느 순간에 믿음과 지식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원문이 아는 것이 그노시스가 아니에요. 그노시스는 일반적 지식이에요. 근데 거기 앞에 접두 에피라는 게 붙었어요. 이거 아주 극도 이런 뜻입니다. 극도의 지식인 거예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진짜 알았다 이 뜻입니다. 히브리 개념, 우리가 아시죠? 히브리 개념상에서의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사과를 가령 비유할 때, 사과를 알잖아요. 사과, 애플, 그죠? 사과, 알죠? 우리 어디까지 압니까? 맛을, 적어도 맛은 봐야죠. 맛을 보면 사과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과를 알려면 사과를 심어봐야 되는 거예요. 심어서 농사를 접어서 이 사과가 맛있게 만들어지려면 어느 때 거름을 줘야 되고 어느 때 순을 잘라야 되고, 이 정도 돼야 뭡니까?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과 맛만 보면 사과를 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 생활도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진짜 알기까지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선을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선이라는 것을 행해야 돼. 이건 그냥 관념이죠. 이 관념을 해보니까 관념적인 선은 쉬워도 행함으로 선을 실천하는 것은 진짜 어렵구나. 내가 죽일 놈이구나 깨달으면서 진짜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믿음에 관한 것을 실제로 지식으로, 정말 경험으로 알아가는 그런 괴리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많아. 진짜 사도 바울 그런 표현들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질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믿습니다 싶지만 막상 사역에서 믿습니다가 나오나 보세요. 여러분, 잘 안 나와요. 그게 주님 전능하십니다. 근데 막상 이 질그릇에 막 사역을 담아보면요, 이게 버거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능력은 나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헌신이 바로 그 믿는 것의 한계를 아는 것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헌신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요, 믿음과 지식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미신이잖아요. 믿음은 없는데 지식이 없어요. 아무리 충만해도 그 믿음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있는데 믿질 않아요. 철학이라고 얘기했죠. 철학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지식은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진짜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기 전까지 모르는 세계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물동은 하인 얘기 지지난주 금요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얘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물 입안에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그거는 계시적 사건이에요. 계시는 뭡니까? 알아야 될 진리를 제시하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 속에서 누가 100점을 맞는 사람이냐면 아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 계시적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지식을 깨달은 사람이 그 사건 앞에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 입안에 포도주가 되는 게 알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인물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물 떠온 하인들이 나오죠. 열심히 물 뜨다가 7항아리 채웠더니 이제 갖다 줘라. 갖다 주는 사이에 물이 어느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어서 거기 한 명 나오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연회장.
포도주를 맛본 사람인 거예요. 너무 맛있어.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지금까지 있을까?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대단하네. 또 신랑도 나와요. 신랑은 뭐 멀뚱멀뚱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그냥 신부가 최고니까. 그런 뭐 의미도 뜻도 없는 신랑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죠. 거기에서 각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연회장은 포도주를 마시고 감탄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대단한 거죠. 근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이렇게 나와요. 다음 또 신랑은 아무것도 몰랐다. 4명 중에 그 계시적 사건 속에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무사히 결혼식 마친 신랑이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가 막힌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었다. 물론 제자들 복을 많이 받았죠. 근데 진짜 거기서 복 받은 사람은 물떠온 하인들이. 그들은 알았다. 그들은 알았다. 뭘?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알았다. 만약에 그 배역 중에 고르세요 하면 저는 물떠온 하인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포도주만 연신 마시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집은 맛집이야. 포도주 맛집이야. 푸른선 교회는 성가대 맛집이야. 푸른선 교회는 뭐 차이나 뭐 설교 맛집이야. 그 백날 와서 포도주 마시고 가도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면을 아셔야 돼요. 이면을. 누가 와서 은혜를 진짜 받는 사람이냐면 와서 물떠온 하인들이에요.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세계예요. 그거는 그들만을 위한 거예요. 백날 무리변에 포도주가 된 연신 마시지만 마시기만 할 뿐, 맛 좋다 이럴 뿐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그런 거예요. 헌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신랑도 몰라요. 제자들도 믿긴 믿었지만 물떠온 하인들만큼 알았을까, 여러분? 땀 뻘뻘 흘리면서 물 떠오다 이제 갖다 줘. 그 당혹스러움. 근데 당혹스러운 순간에 사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거거든요. 헌신할 때 막 당혹한 일도 있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장성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물을 떠봐야 돼요. 가득 채워봐야 돼요. 그리고 갖다 줘. 지금 갖다 주면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맹물인데 갖다 줘. 갖다 줬더니 포도주. 기가 막힌 거죠. 믿음 생활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 생활과 더불어서 헌신의 생활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헌신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복인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헌신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야단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강요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너도 가서 일해. 너도 들어와. 너 와서 너 안수 집사해. 너 와서 성도해. 너 와서 장로해. 너 와서 목사해. 이게 여러분, 이게 불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와 연합한 결속된, 아니 더 나아 얽혀있는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뗄래 뗄 수 없는 거죠.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헌신을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세워짐과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도 세워지는 것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어느덧 우리 믿음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헌신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줄을 맞추세요. 줄을, 의자줄을. 의자줄 이거 매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의자줄 매일 맞추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맨날 맞춰요. 왜냐면 틀어지거든요. 가로줄, 세로줄. 청소도 누군가 매일 하는 거죠. 하여튼 없으면 오세요. 제가 다 시킬 테니까. 1인 1사역 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얽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알아가는 과정에 헌신이 필요한 것이니 우리 모두를 헌신의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너도 들어가서 일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교회 안에서 온 성도님들이 다 헌신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연합되고 결속되고 또 결합되고 얽혀서 교회와 더불어서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와 더불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룰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신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부르심을 따라 아무런 재능과 능력도 없으나 너도 들어가서 일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힘써 들어가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